19절서부터 31절. 누가복음 16장 19절서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다 같이 이르되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이제 부자와 나사로 비유라는 그런 이름으로 많이 알려진 비유입니다. 내용도 드라마틱하죠. 그래서 이제 교회학교 연극이나 추수감사절 연극으로 많이 이제 올려지기도 하고 또 인형극의 소재로도 인기가 많은 비유입니다. 제가 이제 청년 때 몇 년간 이렇게 섬겼던 교회 전도사님이 농어촌 선교회를 이제 이끌고 계셨는데 그 선교회에 인형극을 전문으로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끼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인형극. 근데 이제 그 인형극을 그래서 이제 몇 번 같이 이제 돕기도 하고 같이 사역을 하면서 볼 기회가 있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그런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못된 이 부자는 이제 지옥에 가고 이 나사로는 이제 천국에 가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일종의 권선징악으로 그렇게 이제 각색을 했고 특별히 이제 지옥에 대한 묘사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막 불타는 막 이런 거. 그러면서 이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노전 선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비유를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못된 부자는 지옥에 가고 착한 나사로는 천국에 갔으니까 권선징악의 그런 메시지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이제 고통을 당했지만 내세에서는 보상을 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어떤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만약 우리가 이 비유를 이러한 이제 권선징악의 교훈이나 내세에서의 보상 내지는 이제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것은 이 비유를 크게 오해한 것이고요. 이 비유의 초점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은 들 수 있지만 이 비유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비유가 15장서부터 쭉 이어져 오는 말씀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 비유는 불특정 다수에게 그냥 무리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1차적인 대상이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15장 우리가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자, 15장 처음에 보면은 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영접하시고 환영하시고 그들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렇게 식사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이 세리들과 죄인들을 환영했을 뿐만 아니라 식사 자리에 초대까지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이 모습을 비난한 건데, 이것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준으로 보면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고 또 그들이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이 몇 가지 비유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15장에서는 잃은 양 비유,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 동전 비유, 그리고 아버지와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고, 16장에서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이렇게 찾으러 오셨다는 것이고, 그 영혼들을 찾았을 때, 그 잃어버린 영혼들, 탕자들을 찾았을 때 주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두 아들 비유에서는 이 어긋난 큰아들의 모습에서 돌이켜서 정말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서 잃어버린 작은 아들들을 찾아 나서는 그런 너희들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못된 짓을 했지만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칭찬을 받았는데, 그런 것처럼 너희도 이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재물에 대한 말씀은,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재물에 대한 청지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충성된 청지기로서 재물을 잘 관리해야지, 오히려 재물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재물의 마음이 뺏겨서 만몬의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련의 이제 비유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흥 하면서 비웃었죠.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보았던 겁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문제가 뭔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문제는 뭡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믿음이 있는 거 보여요.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께 충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이제 말씀을 따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 뭡니까? 말씀을 자기들 멋대로 오독하고 악용을 하잖아요. 이혼에 관한 말씀도 그거 아닙니까? 그런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시면서 참된 믿음은 뭐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고 말씀에 대한 충실함이다.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의 이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흐름에서 우리가 이제 흐름을 이해를 하면서 왜 이 비유로 말씀하셨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15장서부터 쭉 이어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흐름을 보면서 이 비유를 봐야지, 이 비유만 딱 떼어서 보면 오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되살려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이런 일련의 흐름으로 볼 때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 자신들의 종교적인 이 고정관념과 아집에 사로잡혀가지고 세리와 이 죄인들을 배척하고 정죄한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까지도 비난한 이들에 대한 준엄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비유의 말씀을, 이제 비유의 내용을 볼 건데요. 이 비유 역시 중동의 관습과 문화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언어적인 부분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중동에서는요, 이런 유의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못된 부자와 이 착한 거지가 죽으면 부자는 어디에 간다? 벌을 받아서 지옥에 가고, 이 착한 거지는 어디로 간다?
천국에 간다는 식의 그런 이야기가 많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중동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선징악의 이야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아무래도 이제 당시에는 소수의 이제 상류층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상당수의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고, 특별히 이제 남에게 빌어먹고 사는 이런 극빈층들, 이런 극빈층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생겼을 거예요. 권선징악이고, 또 가난한 이들에게는 이 생에서는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을 당하지만 내세에서는 천국이라는 보상을 받는다는 이야기니까 나름대로 어떻습니까?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결론이 달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익히 알고 있었고 기대할 수 있었던 그런 결론이 아니라 다른 결론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자, 내용을 좀 더 봅시다. 자, 부자가 나오죠. 이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자색 옷은요, 그 당시에 왕이나 귀족이 입었던 그런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색 옷은 상당히 비싼 옷이었고 진짜 부자만 입을 수 있었습니다. 뭐 그때는 뭐 짝퉁도 없었잖아요. 그죠? 진짜 부자만 입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색 옷을 날마다 입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거는 한 벌 가지고 계속 입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값비싼 자색 옷이 옷장에 여러 벌이 있고 그것을 날마다 그렇게 입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한 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운 베옷은 당시에 이제 최고급 면이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그 면으로 만든 고운 베옷, 속옷을 말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 속옷이라는 게 지금의 속옷이 아니에요. 통으로 된 이렇게 뭔지 아시죠? 통으로 된 그런 이제 베옷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겉에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겉옷을 입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속옷도 다 보이는 거예요. 겉옷도 이렇게 딱 보이고. 그러니까 속에도 최고급 베옷이고 겉으로도 왕이 입는 자색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폼나죠? 애들 말로 삐까 번쩍입니다. 사실 모든 부자가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부자지만 검소하게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사람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이렇게 최고급의 화려한 옷을 입으면서 자신의 부를 과시했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손님들을 초대하고 잔치를 벌이면서 날마다 화롭게 즐겼다는 거죠. 가진 건 돈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말이죠. 날마다 이렇게 호화롭게 잔치를 즐겼다는 것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종들에게도 단 하루 쉬는 날을 주지 않았던 아주 고약한 고용주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이 뭡니까? 너만 쉬라는 게 아니잖아요. 너의 집에 있는 하인들도 종들도 쉬게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는 돈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람이고 종들을 포함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인색하고 불의를 저지르면서도 그 불의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자의 집 대문 밖에는 병들고 줄이고 천대받는 거지가 누워 있었는데 그 이름이 나사로였습니다. 자, 나사로라는 이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 비유를 잘 아니까 그냥 나사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이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유일하게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다른 비유에서는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나사로라는 구체적인 이름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뭔가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를 가지고 이제 이 나사로라는 구체적인 이름을 말씀하신 건데, 자, 나사로라는 이 이름은 뭐냐면 히브리어 이름으로는 엘아자르예요. 엘아자르.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엘리아살, 이 사람이 이제 같은 비슷한 이름인데 엘아자르, 이게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그 엘 아자르를 헬라식으로 하면 나자루스가 됩니다. 나자루스. 우리 성경에 나자로가 된 거예요. 나사로. 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자 나사로. 참 좋은 이름이죠. 근데 실제 그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매우 가난하고 병들었고 늘 굶주림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부자의 집 대문 밖에서 이렇게 던져주는 빵 조각을 얻어먹으면서 살았지만 그조차도 쉽지 않았고 굶주림과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다가 죽었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자라는 그런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자처럼 보입니다. 그죠? 겉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게 보이는데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렇지 않다는 것처럼 나사로라는 구체적인 이름을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자, 계속 그냥 볼게요. 자, 20절 끝에 보면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성경의 동사 형태를 보면 우리 성경엔 버려졌다고 그랬는데 버려진 게 아니에요. 대문 앞에 눕혀져 있었던 거예요. 눕혀져 있었던 것. 즉 나사로는 병이 들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날마다 부자의 집 대문 앞에 옮겨다 놓고 그리고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밤에는 얼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머무는 거 어딘지 모르겠지만 다시 데려갔음을 뜻하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아마도 그의 어떤 가까운 어떤 친척, 친구, 마을 사람들이었겠죠. 그들 역시 가난했기 때문에 나사로를 제대로 돌보고 치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나사로를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이 부자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이유로 마을 사람들은 그 부자나 또 부자의 손님들이 나사로를 불쌍히 여겨서 도움을 베푸기를 소망하면서 날마다 그 대문 앞에다가 나사로를 옮겨다가 눕혀 놓았던 거죠. 이런 관습이요, 중동에서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힘든 사람들은 그 가까운 사람들이 부자나 그런 사람들 집 앞에 이렇게 옮겨다 놔요. 그리고 이제 부자들은 그거를 보고 자기가 이제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도와요. 이게 이제 중동에서 볼 수 있는 관습이에요. 자, 그렇게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부자의 집 대문 앞에 옮겨져 눕혔지만 그들이 기대하던 도움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치료에 이런 도움은커녕 먹을 것조차도 제대로 얻질 못했어요. 21절에 보면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이라는 게 뭡니까? 부자가 날마다 화롭게 잔치를 열었잖아요. 그 잔치를 하고 남은 음식 찌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찌꺼기를 이제 밖에 버리죠.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손을 씻을 때 쓰는 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 근동 지방에서는 지금처럼 어떤 도구를 쓰지 않아서 음식을 손으로 다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손으로 먹으면 소스 같은 게 이렇게 붙지 않습니까? 그 소스를 닦을 때 빵을 썼어요. 물론 부유층만.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빵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부유층들은 손에 이제 지저분한 게 묻으면 그걸 닦는데 빵을 썼어요. 여러분 한번 빵 써보세요. 잘 닦입니다. 그러고 드셔도 돼요. 어쨌든 자, 그 빵인데, 자, 그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제 밖으로 버리죠. 이 버리는데 이 버려지는 음식은 누구의 몫이냐면 개들의 몫이었어요. 당시에는 개는 애완동물이 아니었던 거 아시죠? 이 부자의 경우는 뭡니까? 집 앞에는 이 부자의 집을 지키는 맹견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개들 몫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의 집 밖으로 이 던져지는 음식 찌꺼기, 빵 조각은 나사로의 몫이 아니라 개들의 몫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게다가 병들어가지고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자기 앞에 떨어지지 않는 한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조차도 쉽지 않았던 거죠. 부자의 집안에는 먹을 것이 넘치고 산의 진미로 가득한데 문 밖에 있는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조차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부자가 얼마나 인색하고 무정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통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지만 이 중동에서는 이
밖에 거지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먹을 줘요. 이게 보통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부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아주 인색하고 무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잔인했죠. 그러니까 음식은 늘 있었지만 나사로는 굶주렸고, 도움은 늘 가까이 있었지만 그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개들이 그 헌대를 핥았다고 했는데, 나사로의 상처 나서 헐어진 데 있죠. 그 부분을 개들이 핥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보고 어떻습니까? 막 인상을 찌푸리고 끔찍하게 생각하시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개는 아무나 핥지 않습니다. 개를 키워보신 분들 알죠? 개는 어떤 사람을 핥습니까? 자기를 좋아해주고 자기가 좋아하는, 이게 개들의 애정 표현이에요, 핥는 거는. 그리고 이것이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 침에는 상처를 치료해주는 이 항생물질이 있다는 것, 이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뭐 이렇게 벌에 물리거나 어디 상처 나면 급하면 어떻습니까? 침 바르잖아요. 실제로 이 치료를 이제 치료해주는 그런 항생물질이 침 속에 있거든요. 여러분, 고대인들도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상처 치료를 치료하는데 이 개를 이용을 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이제 서쪽에 가면은 이 아슈켈론, 성경의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주전 5세기서부터 3세기에 만들어진 개 무덤이 발굴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1,300마리가 넘는 이 개가 묻혀 있었던 거예요. 개 무덤이에요, 진짜. 근데 여기는 이제 페니키아 사람들이 거주했던 그때 만들어진 건데요. 이 개들이 뭐 어떤 용도냐면, 그들이 뭐 개를 드신 건 아니니까, 용도가 뭐였냐면 상처를 치료하는 목적으로 키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들은 상처나 이 헌대를 핥도록 훈련받은 개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상처난 헌대를 개들이 핥았다는 것은 나사로의 상처를 치료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이 나사로와 개들이 매우 친근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친구였어요, 개들이. 뭐 맹견이니까 처음에는 나사로에게 지저대고 위협을 가겠지만, 점점 이제 나사로와 친해지면서 그 헌대를 핥아주었던 것이고, 어쩌면 먹을 것도 좀 얻어주지 않았을까. 물론 개들의 본성은 먹는 거에 너무 강하니까 뭐 확신할 수 없지만, 어쨌든 개들은 나사로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개들도 그렇고 동물들은 자신을 좋아해주는 사람에게 가까이 합니다. 그거 아시죠? 여러분, 그 성 프란체스코도 그렇고 예수님도 사실은 그랬어요. 광야에서 이제 40일 금식이 끝난, 그 40일 금식을 하시는 동안, 그리고 끝난 후에도 어떻습니까? 짐승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그 묘사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프란체스코나 이런 성인들도, 이게 프란체스코는 가만히 이렇게 기도할 때 새들이 와서 앉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그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성품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도 이제 그를 이제 그 부자의 집 문 앞에 데려다 놨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만큼 나사로가 비록 상황은 가난하고 병들고 그런 상황이지만 굉장히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온유하고 선하고 그런 이제 성품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제 나사로가 결국 죽죠. 그리고 부자도 죽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있는 곳은 이 땅에서는 전혀 다른 곳, 정반대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사로는 이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즉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이고, 이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이죠. 부자는 이제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소리질러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자, 이 말에서 이 부자는 유대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의 뭐 그들의 조상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가 뭡니까?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다가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 뜨겁고 목이 말라서 그냥 이 물 찍어다가 내 혓바닥에다가 딱 찍어만 줘도 그것만으로 여한이 없다. 그만큼 이제 고통스럽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요, 이 부자가
나사로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즉 나사로를 알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자가 나사로에 대해서 몰랐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눈에 알아봤어요. 한눈에. 멀리 있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자가 나사로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고 그의 이름까지 불렀습니다. 즉 이 말은 이 부자는 나사로가 그의 집 대문 앞에 있었던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의 절박한 처지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조금도 선의를 행하지 않았고 그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고의적인 인색함이었고 고의적인 잔인함이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문을 오가면서 욕하고 정죄하고 하인들에게 내쫓으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맞아요? 지금 그것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지옥에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당연히 나사로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 부자는 나사로에게 사죄도 하지 않았고 용서도 빌지 않았어요. 아니, 그에게 말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가 말한 대상은 나사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요청한 건 뭡니까? 나사로를 시켜서 나에게 물을 달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사로를 하찮은 사람으로, 그러니까 종 부르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지옥에서도 여전히 너와 나는 달라. 너는 부정한 죄인이고 하찮은 거지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야. 너는 별 볼 일 없는 놈이야.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죠. 나사로에게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도 자신의 죄를 용서해야 돼, 사죄하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나사로에게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시고 나사로에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조차도 없었다는 거죠. 이걸 보면 죽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나사로는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당시에 이 비유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류의 이야기가 그 당시에 많았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 부자의 이런 무례하고 뻔뻔스러운 행동에 대해서 이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은 분개를 했을 겁니다. 이런 못된 놈이 다 있나. 그러면서 나사로가 화를 내면서 부자에게 욕을 해대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저놈은 더 벌을 받아야 되고 더 고생을 낸다고, 그러니까 절대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할 거라고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에서 나사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분노할 수 있는 상황인데 분노하지 않았고, 보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만한데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런 나사로라는 사람, 이 모습을 보면 나사로는 사람이 비록 가난하고 병들고 고생했지만 참 온유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부자의 요청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이죠.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자, 일단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예라고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사랑스러운 호칭이에요. 그리고 이제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과 연결이 돼요. 자, 즉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 즉 재물을 맡겨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부자는 뭡니까? 청지기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재물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뜻에 따라서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특별히 이 나사로 같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펴서 나누고 그들을 돕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 재물을 자기 거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자기 거라고 주장하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고 그 재물에 욕심과 집착을 가지고 그저 자신을 과시하고 호화롭게 살 줄만 알았지, 그것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나누는 극도로 인색했습니다. 오히려 나는 이처럼 내가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에게 내가 복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나사로와 같은 너희 가난한 놈들은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그런 교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마음의 고통을 줬겠어요. 그런 죄를 범한 거예요. 부자는 그렇게 악하고 불의한 청직이었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겼으니까 우상숭배죄를 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반면에 나사로는 땅에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통하는 자였죠. 그리고 그는 지금 위로를 받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26절에서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희와 우리 사이, 즉 지옥과 천국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오고자 해도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실제 어떤 천국과 지옥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고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요 모티브가 C.S. 루이스의 이제 천국과 지옥의 이혼에서도 이게 좀 언급이 되고 있어요. 거기서 모티브를 잡은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천국과 지옥에는 도저히 이제 뭐 이게 건너갈 수 없는 그런 이제 장벽이랄까 간격이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말했는데 어느 학자는요 이 말에서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작은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부자의 말처럼 제가 가서 부자에게 물 한 잔을 건너 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상당히 설득력 있는 저는 이제 추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나사로는 온유한 자였고 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다른 요청을 하죠. 이번엔 뭔가 깨달은 것 같아요. 자, 자신에게는 5 형제가 있어요. 동생이 뭐 이제 5이나 있는 것 같아요. 그들에게 이 고통받는 그들이 이제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에게 증언을 해달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나사로를 무시하고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것이고 역시 나사로를 뭘로 여기고 있는 겁니까? 내가 부릴 수 있는 종, 그죠? 하찮은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뭔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는 지옥에 간다 뭐 이런 걸 깨달은 것 같은데 여전히 나사로에게 어떤 사죄도 용서도 없어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은 부자의 요청에 대해서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고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자, 모세와 선지자들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모세는 율법서를 얘기하고 선지자들은 선지서와 이 성문서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있으니까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자, 성경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리고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라는 거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한 손을 펴서 가난한 자들 곧 작은 자들 어려운 자들을 돕고 그들이 살 수 있게 해달라. 그런 말씀도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자 부자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다고 아브라함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참 무지하고 불손하기 짝이 없죠. 무엇을 요구합니까?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그들에게 가서 얘기를 하면 그들도 듣고 회개할 것이라 이 얘기를 해요. 마치 명령하듯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자신이 행한 것이 죄라는 것은 알았던 거죠. 그런데 여전히 이제 나사로에겐 사죄도 용서도 없어요. 자, 부자의 이런 요구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선지자들, 그러니까 성경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의 말을 듣겠는가 하는 거예요. 들을까요? 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고 치고, 자, 나사로가 그들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전하면 나사로의 말을 그들이 들을까요? 들을까요?
천만에요.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 자칫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자기 임의대로 성경을 오독하고 심지어 악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율법에 대한 순종은 곧 축복이고 불순종은 저주라는 말씀을 맞지만 그것을 문자적으로 편협하게 해석하면서 부자가 되는 것을 거꾸로 해석하는 거죠. 부자가 된 것은 율법에 순종해서 복을 받는 것이고 가난한 것은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러면서 뒤집어서, 그리고 지극히 이분법적이고 인과론적인 해석을 했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부한 것을 뭘로 자랑을 한 겁니까?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그런 거야.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켜서 이렇게 부해진 거야. 부자가 되는 복을 받은 거야. 그러면서 자기들의 의를 자랑하는 교만을 행했고, 그렇지 못한 대다수는 사실 가난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부정한 죄인으로 정죄하면서 그들에게 심한 고통을 줬단 말이죠. 마음의 상처를 줬단 말이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았다면, 정말 말씀을 정말 겸손하고 올바른 마음과 태도로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했고 그렇게 순종하고자 했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행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대했을 때 어떻게 했지 하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서, 그분의 말씀 앞에서 당연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맞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일부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초대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대다수는 거절했고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 말을 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것이지 기적을 본다고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인데요,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많은 내용과 의미가 담겨져 있죠. 이보다 더 많은 내용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비유는 앞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15장부터 쭉 이어져 오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사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영접하시고 식사 자리에 초대하시면서 함께 어울려 식사하셨던 세리와 죄인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더 크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늘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던 작은 자들, 그 작은 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부자는 그런 사람들을 부정한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율법의 불순종에서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하면서 마음에 상처를 주고, 이런 이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비난한 바리새인들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러게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들을 재차 확인하고 있으신 거예요.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으로 결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로 작은 자들을 돕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의 모습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더불어서 부는 순종의 축복이고 가난은 불순종의 저주라는 단순한 이분법이 잘못됐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를 얘기하신 게 그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런 이분법으로 보면 나사로는 뭡니까? 저주를 심하게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제 기복신앙이나 미국에서 들어온 이런 이제 번영신학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이 똑같은 이런 이분법을 가지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하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니까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해도 그것이 저주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한 사람들에게는
가난한 사람은 정죄하는 악함을 행하지 않도록 말씀하신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서도 똑같아요. 제가 이제 이 키워드를 말씀드렸죠. 16장의 키워드.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충성이고 충실하고 그랬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재물에게 마음이 뺏기는 거잖아요.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너희 마음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정말 충실하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말씀을 아느니, 그런 말씀 내가 안다느니, 그런 얘기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정말 묵상하고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적용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순종하는 충실한 삶을 살라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충실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이 없는 거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뭘 경고하시는 겁니까? 이제라도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돌이키라. 만일 돌이키지 않으면 자기들이 아무리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주장을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신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충성이고, 그분의 말씀을 겸손히 순종하는 충실함에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마음이 작은 자들에게 있음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나사로의 이름을 밝히신 이유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의 작은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시며 그들을 도우시는 분이심을 알려주신 거예요.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고 했는데, 그 겉모습만 보면 우리가 동의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자, 나사로 어떻습니까? 그는 분명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였어요. 알프레드 프로머라는 학자가 나사로에 대해서 이렇게 저술을 했어요. 제가 참 마음에 와닿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 비유 전체에 흐르는 나사로의 침묵은 아주 인상 깊다. 그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부를 분배하시는 것이나 부자가 그 재물을 남용하는 것에 불평하지 않는다. 음부에서는 자신과 부자의 관계가 뒤바뀌었지만 나사로는 이를 기뻐하지도 않는다. 또 고통의 장소에서 자기 시중을 들어달라거나 그를 대신할 사자를 이 세상에 보내달라는 요청을 부자에게서 받았을 때도 항의하지 않는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에 정말 동의를 합니다. 공감을 해요. 이 나사로의 온유하고 자비롭고 선한 성품인데, 이거는 어디에서 주어졌을까요? 타고난 걸까요? 아니에요. 타고난 성품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계속 학대받으면요, 그런 성품을 잊어버립니다. 나사로의 이런 온유하고 자비롭고 선한 성품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졌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비록 상황은 가난해요. 병들었어요.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었어요. 굶주렸지만, 병들었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온유함과 선함을 잃지 않았던 사람, 그가 바로 나사로였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받아주시면서 그를 위로해 주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위로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 까닭에 나사로는 그의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었던 작은 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1차적인 대상이지만 그 주변에는 제자들, 그리고 많은 세리와 죄인들, 가난한 사람, 작은 자들이 있었답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비록 가난하고 병들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들을 도우시는 주님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여전히 나사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여전히 나사로가 있습니다.
이런 나사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코로나의 상황으로 인해서 더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나사로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그들을 돕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그들을 돕고 사랑할 때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나사로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런 바리새적인 그런 생각들 다 떨쳐내게 하시고 정말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충성,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 또 말씀에 충실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나사로들,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로 그들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